33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제가 좀 자다가 일어난 모습 아닙니까? 글을 성경을 읽고 글을 다 적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조금 그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금 쉬려고 하다가 춥고 이래가지고 방에 좀 들어갔더니 49분이었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도 자다가 금방 깬 목소리고 모습도 자다가 금방 깬 모습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힘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기도하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오셨으니 우리가 몸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약한 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죄 가운데 두면 안 되고 은혜 가운데 두려고 믿음 가운데 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계속 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좀 서운한 거 있어도 그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은혜 가운데 둬야 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두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서 본 글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카톡의 프로필에 글자를 저는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시 점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대단을 떨어도 방향이 맞지 않는 열심과 대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만 소모하는 소모전을 치르기 때문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꾸준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꾸준함의 끝이 주님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인지 우리는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글을 적어 나가는 것이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여느 날보다 생각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부류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부류가 발음이 잘 안 되네. 존경스럽느냐 하면요. 전에는 제가 시골에서 묵묵히 농사 짓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웠는데 요즘 들어와서 제가 참 또 존경스러운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글을 잘 적는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게다가 책까지 내면 더 부럽고 더 존경스럽습니다.
마치 양파를 한 겹씩 벗겨내듯 또 있고 또 있고 그렇게 적어도 적고 또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글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저는 글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문학 아저씨도 아니고 계속하여 무궁무진한 소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꼭두새벽 묵상 200회를 적고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이 272번째니까 그러면 좋아 300번만 딱 채우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끝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글을 적는다는 그 자체가 다시 점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카톡의 프로필 문구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노트북 자판을 계속 두들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고향집에 가게 되면 어머니는 항상 메밀묵을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힘 안 드나? 와 힘 안 들어 힘들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해 주셨죠. 어쩜 저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들어도 이거 해가지고 그래도 자식 주면 자식이 잘 먹는데, 자식이 좋아하는데 돈 좋아한다고 돈은 주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이거 힘들게 해놓으면 자식이 좋아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도 그분인데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또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어쩜 저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소재가 별로 없어도 계속해서 노트북을 들고 글을 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이 머릿속에 금방 지나가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애굽을 들이대도 바사를 들이대도 그때뿐이지 도무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는 이 택한 백성들,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더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제껏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더 많이 깨닫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주는 사랑 아닙니까?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누더기 인형이라는 그런 누더기 하나님입니다. 제가 헷갈리네.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더기 인형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흠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어지고 구부러졌다. 진리의 자리에서 서로를 속인다. 감사의 자리에서 불평한다. 충성의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배반한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다. 우리의 누더기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 안에 있는 한 누더기인 우리의 상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요, 저자의 여동생이 사랑한 그 누더기 인형이 있는데 그 인형의 이름은 펜디라고 하는 인형입니다. 근데 이 인형은 동생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들은요, 전부 그 인형을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귀한 사랑을 그 인형에게 이렇게 베풀었죠. 누더기 인형을 향한 동생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누더기 인형 같은 수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누더기 인형과 같은데 한 번도 누더기가 아닌 적이 없었는데 한짝발이 떨어지고 또 옆구리가 터진 그런 인형이 있지만은 더 이상 누더기라는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누더기 인형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 여러분, 하지만은 저는요, 오늘 이 글을 적으면서 목회를 하는 나는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느냐, 너는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나는 연약할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욱 귀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저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연약해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내게는 그게 불평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사랑인데 나는 태생적으로 비린내를 맡지 못하는 비위가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라 다른 어떤 힘든 일은 다 하겠는데 냄새에 워낙 약했던 사람인지라 차량 운행을 해도 창문을 약간 내려 운행하거나 그게 힘들어서 아내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누더기 인형과 같은 존재인데도 내게는 또 다른 완벽한 인형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그런 저의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직도 본질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음이 제 안에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마다 같은 본문을 두 번 이상 지나가면서도 에스겔 34장에 늘 제 눈길이 많이 머물곤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33장의 말씀이 제 눈길을 머물게 했습니다. 33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바로 33장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은요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나팔을 부는 행동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새길 때에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지만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6절 봅시다. 6절 시작은 뭐라고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6절 말씀은 참 엄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칼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스겔만 또 앞에 선 목사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누구 손에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의,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너무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 하지 않으시고 파수꾼의 손에서 내가 찾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대신하여 너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7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에스겔의 사명은요, 경고하는 사명입니다. 경고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여를 해 주시는 것이죠. 왜 경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파수꾼의 사명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세월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외치지 않음의 결과, 경고를 하지 않음의 결과 아닙니까? 대피하라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고하지 않음의 결과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부지런히 경고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부지런히 경고의 말씀을 전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고의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통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도지가 통했습니다. 전도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의 전도, 종이의 전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예수는 믿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덕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경고를 전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더기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 전부 다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경고의 방송을 전달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에스겔에게만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으리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그때 왜 너 자식에게 전도를 안 했니? 네 아들에게 왜 전도를 안 했니? 네 아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니?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 곳에 가서 경고하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오늘도 생명과 죽음을 증거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듣고 돌이키면 생명을 보존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듣고 돌이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증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나도 각인시키고 나도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조용히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하게 유별나게 마이크를 대고 떠들지 않아도 조용히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도요 금방 사기를 안 칩니다. 돈 처음에는 빌려가서 이자도 잘 주고 하다가 몇 년을 거쳐가지고 작업을 한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그런 분들도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른대요. 몇 년을 거쳐가지고 작업을 한답니다. 여러분 사기를 쳐도 그렇게 몇 년을 거쳐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고 경고방송하는 게 그게 그래 쉽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경고해가지고 사람이 경고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이 새벽기도 매번 올 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녹아지지 않은 열심과 아무리 대단을 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과 대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몸짓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몸짓 되게 해주시고, 내 열심에서 나온 항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지난 하루도 마음이 상한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일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것,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앞에 점검하는 것, 그것만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반열에 서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소모전을 치르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몸뚱아리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 오늘도 해내려고, 이겨내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연로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제단 앞에 올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가는 분 한 분도 없게 해주시고, 올 때는 주님 비록 피곤해졌으나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새 힘을 얻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상우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남은 인생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몸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보은 할머니 오늘도 새 힘 더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우리 할머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그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일상의 생활이 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간절히 주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상훈 씨에게 오늘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바라고 찾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입니다. 이 새벽에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